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마비가 많이 내려서 여러분 또 여러 가지 생활에 불편이 없는지 염려가 됩니다. 평안하시리라 믿습니다. 지난 7월 24일 날 소모임 금지했던 것이 해제가 됐고 기타 행사 금지됐던 것들이 해제가 돼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속회 모임을 절대 못 모였던 그런 어떤 형태에서 이제 자유롭게 모이셔도 괜찮은 그런 때가 됐음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속회 모임을 못하는 것은 소모임이 금지됐기 때문에 못했던 거고, 또 어차피 한다 그래도 지금은 속회 방학 기간이기 때문에 안 모이시게 됐던 기간이긴 하지만 그동안 너무 동안 안 모였기 때문에 한번 우리 속회 지도자들께서는 자기 속회 식구들을 한번 좀 챙겨주시라고 한번 좀 모이셔서 좀 어루만져 주시고 소식도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난 목회 서신을 통해서 그러한 안내를 드린 거고요. 또 앞으로 8월 21일까지 금요일 속회는 방학이에요. 그래서 수요일 선교학교에 집중해서 우리가 모이면 되겠습니다. 수요일 예배를 연합속회 형태로 계획을 했던 것인데 코로나 사태가 와서 그것 또한 여러 가지로 수월치 못하고 있는 것뿐이지 우리가 모든 활동을 중지한 건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또 귀한 속회의 영상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잘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동부교회 모든 속회와 속대원들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에게도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영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을 찬송가 한 장 부르겠습니다.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곳은 사사기 6장 1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림받고 사명받은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로 24절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주 대신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리까지 이 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물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봉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봉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봉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 이야기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에게 사명을 받으면서 사사로 불림받던 날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드보라의 통치 기간 동안 40년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다스림을 받으면서 평화롭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드보라가 세상을 떠나고 없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질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 백성의 손에 7년 동안 지금 넘기셔서
그들의 통치와 압박을 당하게 하셨어요. 그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미디안의 눈길을 피해서 포도즙 틀에서 타작하던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만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부르짖어 하나님 구해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6장 6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굉장히 괴로움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에게 또 미디안 백성에게 이렇게 고통당한 내용을 보면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그들이 그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짓눌렀느냐 하면은 자기 집에서도 살 수 없을 만큼 산에서 웅덩이 파고 굴과 산성을 자기 집 삼아서 은신하며 살아야만 하는 정도로 고통을 받았어요. 그리고 씨를 뿌리고 파종할 때가 되면은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들이 마치 메뚜기 떼같이 몰려들어서 그 땅을 짓밟고 토지 소산을 멸하여 없애버렸고, 그러며 그들이 기르는 양과 소와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잡아먹고 뺏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서 거의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거의 없어지게 된 거예요. 이게 매해마다 이렇게 그 땅에 들어와서 이런 폐악질을 저지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미디안 백성 때문에 정말 가난하고 궁핍한 생활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야단을 치셨어요. 너희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아모리 족속들과 이런 자들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더니 너희는 오히려 그 신들을 두려워하였고 그들을 믿고 따랐고 그들에게 복종했었던 것을 지적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은 죄악 가운데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을 그 남은 백성들에게, 또 미디안이나 아멜렉 같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짓눌림을 당하게 하셨던 거죠.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 들으시고 한 사사를 세우시는 장면인데, 그게 바로 기드온이라는 청년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보면은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정말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미 아시고, 또 어느 지파 사람인지, 또 어떤 상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도 다 아시고 찾으신 것 같다는 인상을 받게 하는 장면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드온은요, 당시에 아주 작은 지파, 므낫세 지파의 일원이었고 그 집안도 아주 미약한 집안이었다고 자기가 자기를 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한 집안의 사람을 약하게 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쓰실 만한 일꾼으로 보셨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왔을 때 그를 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큰 용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기드온은 사실 자기를 향해서 큰 용사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종에 대하여 반신반의합니다. 반신반의하고 왜 나를 큰 사람이라 하고 용사라 하고 또 용기 있는 사람이라 하는지 이해 못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왜 우리에게 닥쳤고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말해보라는 식으로 따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만히 보면은 우리 자신이 놓여있는 현실과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지 못하면 정말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고 일꾼을 찾고 계신 것을 알면은 그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오늘 이 기드온 같은 사람을 하나님 택하셔서 그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지만 지금 기드온에게 드러내고 계시잖아요. 기드온은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의심을 합니다. 의심을 하고 자기를 약하고 작고 부족한 사람으로 자기 정체성을 낮춰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를 높이고 계십니다. 너는 큰 용사다.
너의 힘으로 이 백성을 구원해라. 이렇게 촉구해 주시고 격려해 주고 계신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로 13절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큰 용기를 북돋아 주고 계시다. 담대한 사람 되도록 세워내고 계시다. 그를 큰 용사다운 사람으로 세워내시려고 강하게 역사하고 계시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또 기드온에게 기드온의 그 의심하는 그 태도, 그 마음가짐을 바꿔주시는 거 보입니다. 곧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양털을 가지고 시험을 해요.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 이 양털을 내가 밖에 놓을 테니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양털 밖에는 이슬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걸 내가 믿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보이잖아요. 정말 그렇게 했을 때에 양털에만 정말 이슬이 내렸던 아침이 있었어요. 짜보니까 한 그릇이 나왔잖아요. 그러자 그 다음날 또다시 시험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모든 땅에는 다 이슬이 있어도 이 양털에만 이슬이 없게 해달라고 했을 때에 역시 그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양털은 송하게 말라있고 나머지 땅에만 이슬이 내려 있었다. 사실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증거를 찾고 또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죠. 그게 뭐 의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거나 꾸짖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증거로서 그걸 보여주셨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삶의 증거들로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고 지금까지 경험하게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도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의 분명한 뿌리를 갖고 있어야 어떠한 사명이 주어졌을 때나 어떠한 자신의 본분을 감당하려 할 때에 힘을 낼 수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 내 힘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신다는 거 꼭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만나시면서 대화하시면서 계속해서 그를 촉구하는데 기드온은 계속해서 정말 나랑 얘기하시는 분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면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또 한 가지 요구를 해요. 그 요구한 게 뭐냐면 자기가 예물을 가져다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릴 테니까 증명해라고. 그래서 기다리라고 그랬을 때 내가 기다리마 가서 가져와라 해갖고 예물을 준비해서 가져왔을 때에 그를 맞아서 그를 대하면서 바위 위에다가 그 떡과 고기를 놓게 하고 국을 그 위에다 부어서 적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의 지팡이 끝을 거기에 댔을 때 불이 일어나서 그 재물을 다 태웠다. 그러니까 뭐니까 연락하신 거죠. 받으신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가 사라졌어요. 떠났어요. 그랬을 때에 기드온이 놀랬죠. 내가 그동안 정말 의심하면서 대했던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였구나를 알고 하나님의 얼굴을 뵌 건데 내가 정말 그거 정말 모른 채 대했구나 싶어서 두려움에 빠지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도 두려운 줄 모르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때에 죽을까 봐 두려워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죽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마음에 평안을 주셨을 때에 그 제단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이름을 지었다는 거죠.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에 하나님의 종들의 마음속에 확신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무엇을 묻고 찾을 때에 불안한 마음이 계속해서 남고 있다면 의심하는 마음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에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고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어려운 코로나19 사태 속에 살지만 언젠가 이 모든 것들이 소멸되고 다스려질 날이 올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듯이 하나님은 이 속에서도 지금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꼭 믿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다음 주 속회 모임으로 전하는 영상 메시지로 녹화를 하지만은 밖에는 지금 비가 오고 있고 장마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비가 농부들에게 굉장히 좋은 비도 되고 어떤 분에게는 아주 또 위험한 비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자연 만물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있고 모든 열매 맺는 과수나 곡식들에게는 정말 힘을 더하여 주는 비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것 속에서도 일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들의 지금 심겨운 그런 어떤 코로나19 사태와의 싸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믿음 뿌리가 든든히 내리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고 우리 마음의 생각이나 또 감정이나 언행을 돌아보면서 정돈도하게 하고 계시다 믿습니다. 이때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받은 자다운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다듬어져 가고 또 속 깊어져 가고 뿌리 깊어져 가는 그런 기간으로 우리가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나 속회 모임을 통해서 함께 돌보는 또 나눔을 갖던 그런 모든 것들이 정말 소중한 시간들이었다라는 걸 알고 있듯이 앞으로도 그런 기회가 주어질 때에 최선을 다하리라고 하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다짐과 또 결단들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드온이 미디안의 압제와 고통 주는 그런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택함받고 하나님께 사명받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읽었습니다.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보여주시고 평강의 위로의 말씀을 주시면서 지도자로 세워주신 것을 볼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용기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로서 큰 능력을 보여주시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필요한 일꾼들을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셨으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거룩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들어주시고 그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도 여러분 교회와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속도원들 가정을 두루 살펴보시면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시간들, 소중한 시간들을 지켜가고 그 안에서 믿음 더욱 성장하도록 기도해 가시는 그런 기도의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영상 속회 메시지를 받으며 함께 나누는 우리 사랑하는 속도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회와 관련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여러분에게 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속회는 본래 코로나가 없었으면 7월, 8월 속회 방학이에요. 그래서 속회 모임이 어차피 없었던 데인데 그동안 우리는 그러지 않아도 방학처럼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못 모였었어요. 거기다 대고 최근에 교회 방역 강화 조치 때문에 소모임을 더 못하게 해서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7월 24일부로 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속회를 매주 모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동안 못 모여서 속도원들이 흩어지기도 하고 또 서로 무관심하게 지내기도 하고 또 서로 또 그리워도 하고 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이런 이제 소모임에 대한 부담감 없이 모이실 수 있으니까 속회 지도자들이 연락하셔서 한 번씩은 모여서 보시기 바랍니다. 속회 방학 기간 동안에는 수요 예배를 통해서 선교학교로 모이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연합속회 형태로 하기로 이제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이것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여기저기 흩어져 앉다 보니까 이제 연합속회처럼 속회별로는 못 앉아요. 그렇지만은 수요 예배에 내가 속회 모임 나가듯이 나가야겠다 하고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그 선교학교의 좋은 강의들을 듣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속회 지도자들은 속도원들에게 매주 목양실에서 나가는 속회 영상 메시지도 참고하여 듣게 하시고요. 또 선교학교에 대한 안내도 좀 해주셔서 그래서 가능하면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우리 교회가 활기를 잃어버리지 않고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시간들을 지켜내가 갈 수 있도록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속회 속도원들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소식을 한 번에 전할 수 있는 자리가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카톡이나 또 우리 문자를 통해서 보내주시고 안내하실 수 있잖아요. 교회 소식이 빠짐없이 좀 전달되도록 좀 해주시고요. 행여라도 교회에 나오시지 못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는 주보를 가서 전해주기도 하셔도 좋고요. 이번에 나온 교인증을 가서 전해주시면서 좀 만나셔도 되고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 속회원들을 좀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목양실에서 나가지는 이런 메시지들이 혼선을 여러분들에게 느끼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속회는 8월 21일까지 방학으로 여기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거기에 맞는 매주마다 메시지는 영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 중심으로 모이셔서 서로 얘기를 나누시고 또 같은 예배 시간에 참석하시면 서로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교제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